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다시 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아멘.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 홍재현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창근 성도님, 또 홍재현 집사님 인도하신 이선희 성도님, 임금자 집사님 인도하신 박희순, 또 이원희, 이렇게 네 분이신데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은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속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인정하세요. 오늘 본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은 지켜야 될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가서 뭐 전쟁을 만약 한다 그러면 전쟁 속에서 공격하면 공격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가면 죽는데요. 이러고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10계명은 특별히 명령이고,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함축시켜 놓으셨어요. 아예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그런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 첫째 되는 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것을 첫 계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둘째는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둘째라 이렇게 표현해요. 둘째 계명도,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 속에 그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자,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그것들에게 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떤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당신을 미워하는 걸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1000대.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3, 4대까지 책망하고 죄를 묻는다는 건요, 그 다음에는 물을 대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즉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명 속에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게 5계명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절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걸 첫째라 그랬고, 인간을 부모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둘째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 둘째 계명을 첫 계명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속에 축복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부모님을 사랑 안 하고 멸시하고 혹 천대하면 어떻게 되나? 구약에서는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라?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이거 못 죽여요. 근데 죽이라 그래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자, 신명기 21장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악을 제하라 이래.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 부모 자식 간에 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어떻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악을 제하라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 이렇게 독한 말을 하실까?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는 하나님 당신에게 준 권위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죽이라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모욕하면 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멸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견고의 말을 하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해가요. 아까 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이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80세까지 사는 거는 그냥 평균 수명인 것 같아요. 전에는 한 30년만 해도라도 환갑을 참 거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불과 한 30년 이 사이에 수명이 80세가 됐다니까요. 그 뭐
장수하는 거 아닌가? 야, 자동 장수해. 이제 100세는 뭐 무난하게 어지간하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이 그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그 시대에 장수하지 않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부모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 거역하는데 오래 산다. 그건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장수가 축복이요. 분명한 건 축복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요 욕하는 게 그것도 욕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라.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너 깨깨 고생하는 거 너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래 사는 거.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엔 뭐 세상 오래 사는데 뭐 꼭 그래. 그 오래 사는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가면 이 땅에서 너가 잘 되고 오래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고 하는 거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낮게 얘기하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하는 식의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가치가 낮아 있는 자존감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 부모 원망하고요 100% 주위 사람들 환경 탓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베비 꽈배기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환경 탓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근데 그 첫 단추 잘 끼는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거야. 벌어보세요. 진정한 첫 단추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돼. 왜 그러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만남에 대한 축복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이 엉클어지면요 그 사람 아무리 명예가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해본들 다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솔로몬이 진단을 내렸잖아요.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헛되더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해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돼요. 첫째로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갈 줄 알아야 무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고 그 결과가 자기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요. 결국 그게 자기 대접이 돼요. 내가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남을 무시하고 더더군다나 부모를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라고 하는 건요. 남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존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치에 좀 안 맞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뭐 옛날 얘기잖아요. 효자는 그 아버지가 소금 감아지고 야 물속에 들어가 이래도 들어간다는 게 효자잖아요. 야 저 송아지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송아지 끌고 사닥다리 놓고 끌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좀 흡족한 마음 들이면은 안 되나요? 어떤 흡족한 마음? 그래도 우리 자식은 그래도 내 말 아직은 들어. 그런 말 나오게끔 좀 하면 안 돼요? 뭘 따져요? 따지길. 따져서 뭘 어떡하겠다고? 뭘 거기서 얻는다고?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내 자식은 아직 말 잘 들어. 좀 그렇게 자부심 갖게끔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 장권수 씨라는, 지금은 33살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10년 동안은 야구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어디 부르는 데가 없어요. 실업팀에서 불러야 연결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생 딱 종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보통 19, 20살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20대는 꿈을 가지는 20대인데 나의 20대는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 나의 20은 절망이라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한 10여 년 동안 야구만 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돼서 가면 좋은데 이게 아무것도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잘 설득해서 이 아버지가 야 재수해서 이제 공부하고 대학교 가자. 대학 갈 수 없잖아요. 대학 가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대학 가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재수해서 학원 다니자. 그리고 이 아들을 노량진에 있는 재수 학원으로 보내요. 이 일에 이 아들이 순종해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순종 안 해요. 이제 20살이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공부요? 이제 무슨 공부를 해. 버틸 수 있는 요소가 진짜 더 많아요. 왜? 아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서 학원에 등록을 해요. 앉아봐야 깜깜하지 뭐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중학교 수학책을 사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있는 거예요. 체력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가서 밤 10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요. 모르는 거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해서 못 물어봐요. 아니 고등학교를 일단은 졸업을 했는데 이게 중학교 것도 모르니 그거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창피로 여기질 않았어요. 모르는 거를 창피한 게,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데 뭐가 어쨌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당당한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이 친구는 진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는 뭐냐? 사법고시 이번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보고 아직도 개천에서 욕난다. 하기 나름이지. 다들 주위 요즘의 환경이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없다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가는데 이 친구는 진짜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제가 게시판에다가 광고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읽어보세요. 어렵지만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성공을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 부모가 그를 데리고 재수학원에 갔을 때 순종한 거. 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거를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걸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수능시험 처음 볼 때는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조건 3번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400점 만점에 70점 나오더래. 근데 학교도 못 가요. 대학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가톨릭 무슨 대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놓고 이 친구가 책을 이제 좋게 접하게 됐어요. 책을. 고전을 많이 읽어요. 고전. 군대 가서도 책 많이. 그러면서 특징이 아까 말했잖아요. 모르는 거, 책 읽으면서도 모르는 건 다 메모해 뒀다가 휴가 나오면 교수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사실 군대 들어갈 때 약속 성경을 제가 줘요. 이것만 다 외워가지고 나와라. 외워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나옵니까? 그러나 거기서 몇 구절, 20구절, 30구절이라도 외우고 나온 친구하고 안 친구하고는 달라요. 내가 나오고 나서는 내가 안 물어봐요. 그건 지 인생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군대에서 책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요, 메모해 뒀다가 나와서 교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교수가 그를 보면서 참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친구였다고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교수님이 야, 너 한번 사법고시 공부해 볼래? 그래서 또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모르면은 계속 교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러기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야구가 아닌 공부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땀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야구가 아닌 공부에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렸더니 정말 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든지. 솔직히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서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깡통이었어요. P자와 Q자, 영어, 이게 그걸 구별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견고하게 딛고 내 눈에서 내 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땀방울 흘리는 그 일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허투루 지나가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제도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악하게 이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거 부모님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못된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은 일 속에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이건 현실입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그 용돈을 높여드리는 그 일과 더불어 뭐가 또 들어가냐면요, 아이들의 학원비와 또 대학교에서의 등록비가 비싸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가정에서. 현실이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뭐 하라고 못해요. 그건 현실이요. 싸움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네가 섬기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니?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실 때 잘하세요. 또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서로 또 있을 때 잘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예, 있을 때 잘하세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이거는요 혈연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거는 세상에 우리 새로 대통령 뽑혔지만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줘요. 그 순종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의 관계성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 말은 그만큼 더 잘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장점 한두 가지만 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는 게 지혜의 자녀예요. 왜 부모가 허물이 없고 부모에게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의 장점 한두 개만 보면 그리고 가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아주 기쁘게 여기면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냐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제가 격한 말을 해요, 지금.
이런 말은 아주 못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 싸가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싸가지죠, 진짜. 뭘 해준다 한들 그 사고 방식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줘야 만족하겠어요? 뭘 해줘야? 돈을 많이 남겨주면 그걸로 나가서 망해요. 지혜가 없는데 만망하겠습니까? 마음의 씀씀이가 그런데 높은 사장짜리 기업차 하나 탁 띄워주고 해라 너. 얼마 못 가요. 도박으로 다 날아가지. 진짜 나의 가치성을 귀하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의 업무를 덮을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계실 때 잘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안 계셨을 때 우리가 또 스스로 다짐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세요. 다짐만 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또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가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요, 서로 부끄러운 거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끄러운 거, 허물 있는 거, 그걸 허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를 알고 그거 감추려고, 우리는요 감추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감추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 사법고시 패스한 그 사람도 모르는 거를 감추고 그냥 갔으면요 절대로 사법고시 패스 못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이루고 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모르는 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덮어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다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첫 단추 다시 껴서 졸졸이 바르게 단추 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도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그것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잘되고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내가 너를 복주마.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자존감을 세워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고 생명의 관계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인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좀 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너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장수하겠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 우리가 붙잡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